어떤 장로님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인원을 감축을 하는데 퇴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사실은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교회도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뭘 알았냐면 아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작을 하는 것을 놓쳤구나. 그게 이제 과거를 바로 본 겁니다. 바로. 아, 내가 지난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없이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딱 다짐을 하고요. 일용직이죠, 일용직. 그 이제 인력센터라는 데 가면은 그날 이제 나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어딜 가느냐면 인테리어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건축을 하는 그런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유일성.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걸 보고요. 이렇게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그걸 맡기는 겁니다. 그건 오늘은 이제 사는 사람이거든요. 과거를 알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내중에 거기에서 그 인테리어나 그 건축하는 걸 제대로 배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뭘 많이 속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237센터 짓는데 지금 몇 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졌다가 또 뭔가 디모델링 해도 또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뜯어고치고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의 그런 땜빵식으로 사람들이 막 눈 속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를 이래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인테리어 하거나 그 건축을 할 때 정말 행복을 주는 아 진짜 참 정말 성실하고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회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중에 교회도 살리고 빛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거를 바로 아는 사람은 오늘을 놓치지 않으면 미래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응답받는 그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오늘은 뭐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렘넌트를 2, 3절 5천 종족 살릴 미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지금 오늘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뭐 하겠습니까? 렘넌트가 영적 사실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지금 미래를 지금 준비하게 되면 내중에 요셉처럼 요셉 뭐라고 그랬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고 왕을 만나가지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꿈이 이 언약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알아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중직자들은 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기 안 사람이란 말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바다를 보면 그 시대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재앙이 와가지고 짐승도 사람도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기근이 오고 재앙이 왜 왔느냐. 그 배경을 아는 거예요. 과거의 배경을.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겠느냐.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숨기고 50명씩 언약의 바톤이 끊어진 이 재앙의 시대에 복음과 이 1000명을 전달할 미래의 전도자를 키워야 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숨기고 밥을 먹인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왕을 완전히 그 대적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 명령을 거역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내중에 도단성 운동이 돼가지고 아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세계를 재창조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중직자 한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졌는데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예언. 뭘 예언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 뭐요? 오늘 성취.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실 것이다 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뭐죠?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져 가지고 예언 성취. 그리고 뭐죠? 지금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라진 이 복음이 회복되어 가지고 재림까지 이거 지속할 수 있는 완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속에 지금 예언과 성취 완성. 이걸 아는 사람 말이야. 아는 사람. 보고 가지고 아는 사람.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노아 보고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 보고는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 보고는 피언약 전달해서 이 백성 이끌어 가나안 땅 가라. 사무엘 보고는 미스바 운동을 해라. 이사야 중심으로 다니엘 바벨론 사람들은 파수꾼 운동을 해라. 그렇죠. 바울 시대는 회당 운동이잖아요. 렘넌트 운동. 지금 우리는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를 미래에 세 가지 뜰을 갖춘 절대망대로 지금 세우는. 아시겠죠? 진짜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맞다. 마음 중심에 이거 맞다. 정말 이 언약 붙들고 인도받으면 승리한다. 마음 중심에 이거 맞다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휴, 그놈 예배 난 아주 그냥 지루하고 막 이제 그건 이미 죽는 겁니다. 그거는 이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마지막 지금 사도들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들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인한 거거든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 제사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이게 2000년이 지나가면서 싹 사라져가지고 세계 재앙이 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전도자로 세워서 메신저로 세워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시키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1, 2, 3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알고 세 가지 뜰을 갖춘 2, 3, 7을 치유할 서밋 24 이게 24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25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그런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된다. 지금 메신저를 통해서. 알아듣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진짜 인도하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돼서 2, 3, 7 나라 살리고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으로 나를 갖추었구나. 알겠죠? 반대는 뭐지요? 과거에 여러 가지 막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상처가 되고 그게 불신앙이 되고 불평과 원망 막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영적인 암이 돼가지고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아주 지옥 배경 속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어릴 때 그 상처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를 괴롭히는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상처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내중에 총독이 돼가지고 그 독일에 총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 가지고 유태인들을 17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을 시켰거든요. 그 무서운 겁니다. 상처라는 게. 무슨 문제가 왔든지 그것을 발판으로 딱 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가난, 무지, 무능, 저 시골에 장애까지 와가지고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 만나고 나서 진짜 내 운명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된 거예요. 장애와 가난과 무능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 아멘. 아멘.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야지. 알겠죠? 위에서 내리는 거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언 성취 완성.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그거 누리라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중에 형제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쌀 사러 왔는데 보니까 동생이 팔았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 그때 요셉이 내 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오늘날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이제 총리가 된 것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왜 중요합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리 앞세워 보내셔서 그 흉년의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화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자, 그거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앞세워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한 것처럼 원적을 바꾼 사람은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선교사로 간 것이다. 운명 바꾼 자의 고백이에요. 안 그러면 하는 얘기가 맨 그 사람 얘기, 사람 갈등. 그 좀 수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막 사람 얘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겁니까?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 성취 완성 선지자와 사도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과거. 진짜 불행했는데 영세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과거. 오늘 뭐지요?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대열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미래가 뭡니까? 2, 3절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복음 가진 렘넌트를 절대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조 지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사람은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은 미래 준비, 미래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세계화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오바다는 그런 걸 잘 알았던. 자, 그러면 자, 과거 3시대를 아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과거. 오바다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재앙이 왔는지 다시 이거 과거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100명의 생도를 구해 숨기고 밟아먹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미래는 반드시 이것이 세계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 강대국이 나왔습니다. 강대국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은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뭐 하죠? 엄청난 이 패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미국하고 저 러시아, 중국 이거 하는 거 보세요. 서로 막 그냥 패권 싸움. 땅도 많이 차지하고 영공도 저 영해 바다도 자기들이 많이 차지하려고 막 생명 걸고 싸우고요. 그러고 뭐 하든 자기들밖에 몰라.
패권 전쟁이거든요. 패권 전쟁. 그러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를 끌어오고 심지어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재앙을 갖다 주는데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처먹고 할 일이 전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0.1%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 오늘입니다. 오늘. 답 다 나왔거든요. 오늘. 뭐지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우상 국가를 만들었어. 세계 선교할 언약의 백성이 우상 국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앞서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화를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마누라로 분지 아내를 삼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같이 수입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라 전체에 전부 다 이 산당을 때려짓고 귀신을 섬기도록.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왕궁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갖다 놓고 밥을 먹였다니까요. 이런 미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뭔가 앞선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수입을 해가지고 나라에 완전히 이게 재앙이 온 거예요. 이게.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우상과의 이 전쟁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갈멜산 전투.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발발하고 막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그때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여호와가 되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그 재물을 태우고요. 850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몰살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뭐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참,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전문성 아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적인 것의 전문성을 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임금의 가장 신임을 받는 영적인 것을 알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영적인 것도 꽝이고 저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딜 가도 하다못해 직장 생활을 저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렘넌트 때부터 이거를 미리 지금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 서밋으로 나가서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밥 세 끼 먹기도 그냥 간신히 그냥 신임을 받아가지고 뭐지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기고 밥을 먹일 수 있는, 아시겠죠? 갈멜산 이 심부름도 하고, 말이 그렇지 왕이 지금 엘리야를 찾는데, 아니 오바다가 가가지고 엘리야 우리 선지자님이 응?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하자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 이놈아 저 엘리야고 너 한 통이구나 이래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가 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850 거짓 선지자. 이때 이제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기고 밥을 먹였거든요. 자, 그랬더니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미래. 자,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 850명 거짓 선자 몰살한 이후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엘리야 내가 오늘 죽이기 전에 내가 내 섬기는 신에게 벌유의 벌을 받겠다 이랬거든요. 엘리야 죽인다.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앞에 쓰러져가지고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데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어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왕상 19장 1절에서 21절 뭐지요? 호렙산에 갔는데 미세한 음성이 들리면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다. 저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내가 아합 왕과 모든 나라의 왕들을 내가 바꾸겠다. 여러분 절대 주권 가진 주님이 시대 호렙산에서 1000명을 전달한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날 데려가 달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알아듣겠죠? 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왕하 2장 9절에 11절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그 시대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잔치를 했다는 말은 다시 컴백할 수 있는, 뒤돌아서서 컴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없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그 아벨몰을 떠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이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천명 소명을 깨닫고 그때 신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참, 근데 보세요. 길갈, 여리고, 그렇죠, 베델,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기도가 뭡니까?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갑절에 영감을 내게 달라고.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주제를 알잖아요.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뭐 사소한 것 때문에 금방 사람이 막 아침 저녁으로 뭐 변하고 그러는데 초초변, 조석변, 조석으로 변하고 초초로 변해. 초초로. 야, 난 유광수 목사님 참 전도자 배후에는 믿음의 선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실 때 관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을 살 돈이.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 집이 이렇게 됐다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데,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때 어머니 이야기,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어릴 때 그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 일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주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받은 그 집. 여러분, 그 어머니가요, 사남매를 키우는데 저 청소부를 가서 했거든요.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부를 했든지 아주 아주 공무원으로 인정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서 청소하고 와서는 내일 도시락 준비 딱 해놓으면 밤에 교회 가서 처리하고 있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가지고 아들이 막 그냥 방탕하고 다닐 때 새벽기도 마치고 와가지고는 다리를 붙들고 이 아들이 세계복음하는 큰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알뜰살뜰히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돈 많은 장로님들이 건축 헌금 안 하는데 그 과부가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하더라는 거야. 월급 딱 타면 헌금부터 다 다려가지고 헌금 다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걸 본 거지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결국은 그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간 거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오직 선지자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에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도단성.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제자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는 여기 하늘의 불병거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저 현미건 권사 병원에 갔다 이래 왔는데 신장을 이식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벌써 그냥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벌써 이제 세상 떠났어야 되는데 갈수록 신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사람들이 못됐어요. 그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갈수록 좋아진다고.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싸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아이고 참나. 아주 악해요 사람들이. 응? 그렇게 근데 본인도 그거 몰라고 신장을 왜 좋게 해서 애 새끼들 잘 키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랩넌 잘 키우라고. 알겠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를,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이지 그런 거를. 알았어요? 자, 그래서 미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제국 아람이 이 복음의 망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게 진정한 싸움이거든요. 중지자 담낸 중지자 산업인 한 사람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강단의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 지금은 유 목사님을 메신저로 세워가지고 성취될 말씀과 이 전략과 지금 시스템을 갖추는, 아시겠죠? 말씀 성취의 흐름을 찾아기,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절대 시간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성취되는 흐름, 이걸 본다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교회도 말씀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을 타느냐?
이 시대에 전도를 통해 주시는 천명으로 완전히 세팅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팀, 천명부의 필승의 팀, 완성의 팀, 천하무적의 팀,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이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이미 끝을 알고 가는 종결자다.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진 이 교회는 역사에 남아야 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재림하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이 서밋의 망대를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되는 두 번째. 자, 이렇게 되면 나와 교회에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기도 응답의 흐름.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 138, 24, 237. 시작을 바로 하게 되면 성사면은 우리의 절대 배경이 되는 거죠. 393 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7 망대,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CBDIP 언약의 성취의 미래를 보는 미래응답의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갖춘 렘넌트 절대 망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종과 이정표 속으로 여러분은 인도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락방 5가지 기초. 다락방이 뭐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가진 사람들이야. 팀 사역, 만남의 축복, 미션 전달, 미션 홈. 이거를 삶으로 누리는 제자. 전문교회.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이면 국회를 살리고, 그렇죠. 내가 법관이면 법관 살리고. 우리가 그 국회의원 들어가서 그 국회 들어가서 전도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거기 전문교회, 전문인 살리는 그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뭐죠? 지교회. 이 지역에 예비된 제자가 여러분에 와서 답을 얻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자, 이러면 반드시 영접운동,
그렇죠. 영접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그 중에 30제자는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되면 30제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답을 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죠. 작정된 자가. 그래서 그 다락방에 그 신임 판사가 처음 되면요 바로 법법 입고 가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한 3년 동안은 어떻게 재판하고 하는 걸 다 이래 보면서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임 판사가 여러분 부장 판사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부장 판사 거기 그 사무실에 심부름 닦아가지고 테이프를 하나 딱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장 판사 이게 뭐냐고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정신병, 육신의 삶이 막 무너지는. 그러니까 내중에 이제 판사를 불러가지고 아니 어떻게 네가 우리 집 사정을 그렇게 다 알고 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장 판사가 신임 판사인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지도해달라고. 신임 판사가 부장 판사를 완전히 그냥 밑에 제자로 딱 두고. 그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은혜 받다 보니 이게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이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 그래서 예비되고 작정된 제자 한 명 나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파장이 크다는 얘기죠. 빌립과 네시가 만났는데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는데 세계가 뒤집어졌잖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마지막 말세에 막 기근, 지진, 전쟁,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막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 믿는 막 핍박을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흐름 잘 타면서 정말 이 여러분이 망대로 딱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에요. 단 불신자가 앞에 기다리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을 살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불신자 운명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워 파수꾼. 이거 깨우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고 그랬어.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게 많습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흐름을 타고 가야지. 결론. 목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그래서 오늘 이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사람들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확실히 알고 예언 성취 완성 선지자 사도들에게 이제는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그 속에 나와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원적을 바꾸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 운명 바꾸고 원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아시겠죠?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이제 노예로 팔았다고 이게 아니라 거기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다. 그게 운명 바뀐 자의 고백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성도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흐름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망대로, 일곱 여정으로, 일곱 이정표를 보고 뭐지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이 의미가 굉장한 거거든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할 생명의 씨, 생명의 키, 생명의 약, 생명의 답을 가진 자가 남은 자고요. 이래 가지고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순례자가 뭐요? 미션과 천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안디옥에 파송받으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살린 것처럼 그 순례자의 여정인데, 여러분은 그냥 여정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흑암주 재앙을 결박하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인간이 이 땅에 지금 지구상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 재앙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뭐냐? 절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탄의 12가지 문제.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못 고칩니다. 이게 몸부림쳐 본들 더 심각해지는. 절대 가능이 뭐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영접하는 그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꿔서 진짜 남은 생에 정말 이 행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과 이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사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 이번에 캠프가 여러분 인생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